군대 들어가면 군인이 돼요. 성도는 언제 군인이 됩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입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이 입대한 거예요. 어린애기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군대로 입대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군인이다. 그런데 군인 중에도 좋은 군인도 있고 비리비리한 군인도 있고 비리 군인도 있고, 명령을 잘못 행해서, 아니 우리나라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내밀고 잘못된 명령 따른 군인도 징계받지요. 군인도 좋은 군인이 있고 나쁜 군인이 있다. 성도도 주님의 군인도 좋은 군인이 있고 나쁜 군인이 있는데, 좋은 군인의 기준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좋은 군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도 기쁘게 하면 참 좋아요. 목사님 근심되게 하는 것보다 목사님 뭐 다른 걸로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묵상하라면 묵상하고 홈페이지 하라면 홈페이지 하고, 그게 좋은 교인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좋은 군인이다. 좋은 군인인데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군인이 돼야 돼. 강한 군인. 뭐가 우리를 강하게 하냐?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 돈이 뭐 많이 들어오고 집도 사고 자녀, 아니요. 성도는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은혜 어떻게 받냐?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이것도 말씀의 한 부류인 거예요. 꿈꾸고 환상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에서 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예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한 가지 더 하면 성찬, 주님이 기념하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거 했던 그 주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인데, 주님의 좋은 군인인데 비리비리하고 힘도 못 쓰고 약해 빠진 군인이 나아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가 막 우리를 공격한다지 않습니까? 금방 넘어지고 쓰러져요. 말씀과 기도,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볼게요. 강한 군사에 대한 영상.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한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전쟁터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 채 단지 살아오기만을 기도하며 막연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사랑하던 네 아들 중 세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All four of them were in the same company, the 29th Division, but he split them up after the Sullivan brothers died. Contact with the fourth son, James. He was dropped about 15 miles from Newville. 사령부는 4명의 아들 중 마지막 하나인 넷째 아들이 아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그 한 생명을 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전쟁터 한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도 또한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살아있네. 대원을 보내서 찾아
전쟁터로 향한 용사들, 한 생명을 구하라는 명령을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결국 수행해냅니다. 아직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아직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이 있진 않습니까? 행여 언제 우리도 사랑하던 이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게 될런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 전쟁터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생명을 잃어갈 때 당신은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고통이 때로는 큰 희생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 생명의 구원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이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저 한 생명을 구해오라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너무나 유명한 영화지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4명의 아들 중 3아들이 전사하고 1명 남은 그 아들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좋은 군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그런 강한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군사의 명령, 주님이 내리신 명령이에요.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살아갈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치료받아야 될 이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최후 명령.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고쳐주고 살려주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으로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가서 주님을 증언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지상의 명령을 제자들이 잘 따라갔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말고 7 집사 중에 한 인물, 빌립. 7 집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 집사거든요. 스데반은 이미 순교의 잔을 마셨고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그렇게 환영하며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혼혈족이 있고 종교적 혼합주의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지저분한 곳이에요. 예수님도 그곳을 지나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도 했던 바로 그곳, 꺼려지는 곳, 원치 않는 곳. 그러나 빌립 집사님이,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빌립 집사님이 제일 먼저 바로 그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누구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죠. 뭐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것만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빌립 앞에 막 몰려들고요, 마술사 시몬도 와서 그러고요. 제자들이 후에 들어보니까 빌립 집사가 간 사마리아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파송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해서 사마리아에 성령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사마리아 한 사람 빌립이 갔더니 한 동네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영적인
환경이 확 바뀌어진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 오늘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적을 건데 이름만 적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립은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다에 있다가 북쪽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 명령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 순종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사마리아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기 주의 사자, 주의 영, 성령님 이렇게 나오는데 다 성령님이거든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시기를 일어나서 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늘 안주하고 이 자리에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생업의 현장으로 가라. 오늘 이게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서 일어나라 가라. 아니, 사마리아에 이미 예수 믿는 수많은 군중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은 또 가래요. 빌립이 순종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유다가 여기라면 사마리아는 여기고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여기 예루살렘보다 훨씬 밑에 여기쯤이거든요. 거리상 140km, 150km 된대요. 요즘은 차가 있으면 그 정도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주일 길이래요. 일주일 길. 일주일을 걷고 뭐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이곳을 버리고 하나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광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척박하고 목마르고 인간들을 볼 수 없는 곳인데 아니, 복음을 전하라면 왜 광야로 가라시지? 근데 빌립이 순종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가라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 멋대로 갔다가 큰 화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돌아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님이 신학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안 간다고 돌아. 저 신학교 학부 다닐 때 그 당시 제 나이 된 분이 신학교에 만학도가 돼서 오신 거예요. 뭐 하다 왔습니까? 약사하다 왔대. 약사. 저 영등포 그쪽에서 그 약사하는 그 약국도 제가 가봤어요. 약도 많이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 약사하느라 돈 많이 벌고 좋았겠지. 주의 사명 돌아. 다 목사님 되라는 말 아닙니다.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돌아. 근데 빌립은 일어나서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27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광야 가면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은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효율성을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효율성은 없더라. 빌립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가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가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과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이 시간, 설교의 시간, 이 귀한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일어나서 가라고. 전도의 현장에, 생명을 구하는 현장에, 아니, 교회까지 떠나라는 말 아니고요, 적을 교회에 두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 생명을 위해 기도의 현장으로, 그리고 합병하여 가는 그 현장으로도 일어나서 여기에 안주해 있지 말고 40년 여기에서 우리가 있었는데 주의 말씀에 일어나서 가래요. 일어나 갔더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크고 창조주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설교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서 만나는 거죠. 만났는데 성령님이 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세히도 알려주시네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성령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에 빌립이 순종해서 마차가 지나가는데 가까이 달려가가지고 마차에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 35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마침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지금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거기 보내신 겁니다.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 우연은 없어요. 뭐 하라고 주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과 생명의 길을 전해주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맨 만날 때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삶으로, 말로, 정직과 성실함으로, 또 온전함과 친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주고, 입술로 기회가 될 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빌립이 이 내시에게 다가가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연결시켜요? 예수님으로 연결시켜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모르는 인생에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예수님으로 딱 나에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것까지, 그게 우리의 사명. 성경 어디를 보고 삶의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아프다, 우환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형제 자매의 근심과 우환을 주님이 쉬게 해주신대. 정말 남다른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이 아파하는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십자가로 죽어주셨거든. 그 예수 믿으면 당신이 당하는 이 고통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어떤 사건, 어떤 현상, 어떤 자리에, 축복의 자리, 잘 나가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분과 주님에게로 선을 그어주는 거. 그래서 세븐때 전체 주제가 선을 긋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9절 함께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갈급한 영혼, 준비된 영혼,
딱 만나니까 너무나 쉽게 전도가 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때 예수 믿고 이제 헤어져요. 아니,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으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막 가서 막 날마다 케어하고 안 해도 돼요. 누가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성령이 그를 이끌고 그를 인도하고 그가 에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현재 에디오피아에 예수 믿는 인구가 58%래. 58%. 아마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빌립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 믿게 해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빌립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40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라는 지중해 해안의 해안 도시예요. 거기 있다가 또 가이사랴로 가고, 아마 가이사랴에서 아마 생을 마감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거기 와서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딸들을 만났다라는 성경의 기록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여러 사람 앞에 있을 때도,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아소도라는 성에 갔을 때, 가이사랴에 갔을 때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뭐 목사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 하나로 우리가 여기 모여 있고, 이 명백한 사실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빌립은 그 명령대로 따라해서 결국 빌립이 간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 넷이 그 사람이 전해줘서 거기 가가지고 에디오피아에, 그리고 아소도에, 그리고 가이사랴에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베드로도 거기 가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 왕제가 AD 70년 로마에 미치광이 불을 내고는 기독교인이 불을 냈다. 그래서 막 기독교인을 다 잡아들이고 경기장에 몰아넣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랬던 로마예요. 근데 이 로마가 313년 기독교 국가가 돼버립니다. 콘스탄틴이라는 대제가 이 로마를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 국가야 선언을 해요. 313년, 한 200년 뒤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사람이에요. 헬레나. 근데 이 헬레나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로마의 지역을 돌면서 이제 집정관 노릇을 한 거죠. 근데 그 노릇을 할 때 그 헬레나의 여종 하나가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인 한 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 하나가 그 여주인인 헬레나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영생과 생명의 길인 예수님이 있다고 계집애 하나가 그 말을 전해주고, 헬레나가 무언가 이게 뭐지? 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인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생활하고, 그 자녀들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믿고 왕이 되자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콘스탄틴은 못 될지언정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인 하나, 여종 하나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빌립처럼 에디오피아 노시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에디오피아 나라가 바뀌고 사마리아 동네와 지역이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를 다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어디서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와 담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추 한 포기도
어디 마트 가면 싸다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여기 갔더니 김장배추 나 싸게 샀다고. 예수님이 배추 한 포기보다 못한 분입니까? 왜 예수님이 부끄럽죠? 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지요? 오늘 빌립에 일어나서 갔던 그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면요, 이 일 잘하도록 재물 얻을 능력 준다니까요. 아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고쳐주신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승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 모든 것, 너가 필요한 것,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고, 내가 더하여 주겠다. 제 약속도 아니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광야에서, 군중 앞에, 한 사람 앞에, 어떤 성읍 도시에 가도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는